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서 자란 시골 집에는 감나무가 뒤에 몇 그루 있었습니다. 감이 아주 가을에 되면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 지금도 그려지면 그 고향 마을 집이 자꾸 떠오르고 가보고 싶고, 지금은 그 집들이 다 없어지고 아파트 단지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고향을 다 잊어버리게 됐는데, 제가 언제 한번 가봤더니 그렇게 좋았던 감나무들도 누가 파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남지가 않아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하루는 봄에 이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감나무가 심겨진 데다가 가운데 또 묘목을 심어 놓으면 크게 자라지 않겠네 하셔서 감나무 묘목을 아버님이 사오셔서 심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감나무가 딱 심겨졌는데 자라가면서 이파리가 감나무하고 똑같은 이파리가 나오니까 정말 감나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맺었는데 보니까 크지 않은 자그마한 이 감이 달린 거예요. 꽃도 똑같은데 이상하게 이 열매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고염이래, 고염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감나무인 줄 알고 심어 놓은 것이 고염나무였음을 나중에 이제 가을이 돼서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때가 늦은 거지요. 접을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이 평지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로 보면 똑같은 감나무지만 열매가 감이 달리면 감나무지만 고염이 달리면 고염나무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못된 나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알 수 있냐?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건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으로 보면 똑같죠. 대화할 때나 모든 것들을 볼 때 훌륭하다, 참 저분 참 훌륭해 보인다. 그런데 나타나는 열매는 그게 절대 아니면 그분은 좋은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섞여 있잖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다 아시는데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을 모르게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같이 제자 노릇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회계를 맡았잖아요. 재정부를 맡았어요. 대단한 일이죠. 다른 제자들이 다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을 줄은 몰랐어요. 왜 그랬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 딱 그걸 던져준 거예요. 이거 딱 생각을 던져줬을 때 생각을 빨리 버렸어야 돼요.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악한 생각이 왔으면 빨리 버려야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 팔아버리면 얼마 정도 받을까? 이거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을 딱 던져 넣었을 때 빨리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사이에 마귀가 쏙 들어와서 그 마음을 딱 점령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가룟 유다는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붙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고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때 얼마나 놀랬겠어. 자기를 팔려고 하는 것을 벌써 알고 있구나 그랬을 텐데 벌써 마귀가 싹 들어와서 싹 잡으면 그런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가룟 유다야, 네가 할 일을 어서속히 해라.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려고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들어와 점령하면 그때는 끝이 없는 거예요. 돌아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영분별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게 돼요. 저건 정말 가짜인데 가짜를 진짜로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여기 오면 성경 공부가 너무 좋다고, 용하다고, 이분은 정말 우리들의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 공부로 빠져들어가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똑같아. 똑같은 66권 성경 가지고 와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한 머리에서 빠져들어가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단들은 다 그래요. 이단들은. 그러면 이단이 아니냐 기냐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이단들의 특징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정말 어렸을 때, 제가 26살, 25살 때 거의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5살 되던 해에 결혼하고 곧바로 개척을 했어요. 여기 28평 되는 이렇게 지하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 개척교회 하는 거기 바로 앞에 엄청나게 큰 예배당 같은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바로 예전에 구원파 건물이에요. 구원파. 2단 건물이에요. 그 구원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다 재산을 다 드리고 그곳에서 뭐 하냐. 여자분들은 뜨개질을 하고 남자분들은 다 스테인리스 공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 집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열매가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을 유혹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집을 가출하고 부모가 얘기해도 절대 듣지 않고 여기가 진리니까 하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집단이, 그 열매가 그런데 그게 옳다고 거기 따라갑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그들이 말하는 기성교회, 교회들이 이렇게 죄짓고 잘못된 게 많다고 얼마나 많이 선전합니까? 그걸 혹해가지고 맞다 그러고 들어가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열매는 우리가 조금 나타나는 그 열매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악한 열매들이 있는데도 그거를 좋아하고 앉아 있으니 답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2가지 영분별이 필요해요. 첫째는요, 나 자신에 대한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옳은 신앙으로 가는지 아닌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내 스스로 빨리 봐야 돼요. 나 자신을 진단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한번 보세요.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뭐를 내고 선을 냅니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뭐를 내요? 악을 내나니.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해요? 입으로 말하니. 입으로 말하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건가를 빨리 영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 종일 쓰는 언어 중에서 내 말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나? 끊임없이 내가 입술로 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괴로움 주고 고통 주고 그런 입술로 말을 막 그렇게 하면서 난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주 건강한 교인이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한테 무슨 말을 쓰고 사용하고 있는지도 보세요. 아내가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아픔 갖고 고통을 당한다? 나 좋은 사람 아닌 거예요. 나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가 말하는 잔소리와 내가 말하는 말 때문에 너무 괴로워 못 견뎌 한다. 여성분들, 여러분 좋은 나무 아닌 거예요.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영적으로 빨리 점검해서 내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돌아설 때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나는 반드시 사탄의 종이 되기가 쉽습니다. 마귀가 들어와 나를 점령하면 그때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죄를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돼요. 악한 행동, 악한 짓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동의 결론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빨리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냐도 중요하고요. 나도 다른 사람을 잘 영분별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 사귐을 가져야지 정말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요. 그거 못 빠져나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먹물을 가까이 하면 먹이 손에 묻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분별을 잘하고 사귀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유익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열매를 보니까 아닌데도 이 사람 나하고 가까우니까 이 사람 뭐 순수하고 가까우니까 괜찮다. 친구니까 뭐 같은 교회 다니니까 하면서 같이 간다. 마지막엔 후회예요. 후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남을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악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열매를 보면서도 괜찮다 괜찮다. 나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빨리 돌아서야 돼요. 영분별이 그래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돼서 마음의 선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착하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으로 살아가서 자연스럽게 착한 일을 잘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그건 잘못이에요. 왜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악한 자가 돼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악한 열매가 늘 맺혀지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이 마음에 선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찾아야 돼요. 세 가지를 꼭 찾게 되기를 바라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 쌓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고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설교를 안 들어요. 탁 기다려요. 안 들으려고 탁 해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 말씀이 쌓여서 이게 저절로 입으로 은혜의 말씀이 나오고
그 들은 말씀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말씀을 안 듣니까, 말씀을 제쳐두니까, 말씀도 자기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오늘은 조금 설교 준비를 했구만. 저거는 양양거리는 양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바가지 긁는 박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남한테 다 주고요. 자기는 안 받는 거예요. 자기는.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운동을 합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학가다 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씁시다. 필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큐티 합시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합시다. 왜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일 때 저절로 우리 인격과 삶에, 우리 언어와 행동 속에 저절로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걸 성령이 나를 잡을 때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세요. 방송실에서 혹시 가능하면 영상 띄워주면 더 좋고요.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먼저 읽어보겠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과 육체가 있어요. 성령과 육체가. 성령과 육체는 서로 거슬려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왜 그러냐?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것을 막 육체가 못하게 만들어요.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자꾸 거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은 어떻게 되는지 19절부터 보십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이 못된 나무가 돼서 이런 못된 열매가 맺혀지면 하늘나라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19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게 혹시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을 빨리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인들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2절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오.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으면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듯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늘 사모하고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사니까 언제나 여기 나오는 대로 육체의 소욕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자기도 마음이 괴로운데 자꾸만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중엔 자기도 괴롭고 항상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집안을 막 풍지박산을 만들고
교회를 어렵고, 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렵냐? 전부 남 잘못된 얘기만 하지, 자기 잘못한 걸 회개하는 사람 누가 정치가 있나 보세요. 이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여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큰 죄인이라고 죄 지은 얘기를 합니다. 지적을 해요, 지적. 그때 다윗이 엎드려서 회개를 하죠. 그 회개할 때 기도문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거기 시편 51편에 나온 모든 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가 철저히 회개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그 회개 기도문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거를 회개 기도하면서 해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비록 내가 큰 죄를 졌지만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육체 주도자가 돼서 더 나빠지고 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해서 나를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신동건 집사님이라는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동네가 다 알아주는 아주 깡패 같은, 술만 먹었다 하면 막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패가지고 막 싸우고, 꼭 그 사람은 이 술 먹고 난 다음에는 안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네가 알아주는 아주 깡패 같은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다니는 김선희 권사님이라고 80세 된 어른이 그 아드님하고 그 신동건 씨하고 친구니까 그 아들 같은, 자기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이 신동건이는 살아있는데 저 불쌍한 것 구원해내야 되는데 매일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저보고 와서, 목사님, 신동건이 제가 전도하려고 그러니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년 1월 첫째 주일부터 나온다고 약속했어요. 그래. 나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려고. 근데 이 1월 첫째 주일날 예배를 드려 딱 섰는데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를 드려요. 끝나고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못 들고 악수를 하고 가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로 나갔더니 그분이 앞에 앉아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올래나 다음 날 또 왔어요. 15일 동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나오던 어느 날 저보고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 집에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딱 앉아서 기도를 끝나자마자 그분이 그래, 예배도 안 드렸는데, 목사님, 눈 굉장히 좋으시지요? 그래. 아니요, 저 눈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요. 안경 써야 되는데. 그때 안경 안 썼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아니, 제가 새벽 기도 나가서 찬송가를 모르니까 미리 이렇게 딱 펼쳐놓은데, 펼쳐놓고 앉아있으면 자기가 펼쳐놓은 걸 목사님이 꼭 그걸 부른다는 거예요. 몇 장 부릅시다. 이게 첫날 그랬는데 둘째 날 또 가서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또 그러더래. 이게 지금 15일간 계속해. 막 가슴이 떨리고 무서운 거야. 그래서 목사 이상하다. 저거 내 거 보고 자꾸 저러나? 저 왜 저러지? 내가 어디 찾아놓은 것도 없고 그냥 펼쳐놓으면 왜 그거만 부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2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2년 동안을 새벽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 기도만 하고 집으로 가요. 주님, 오늘도 저는 술을 안 먹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매일 그러고 출근하는 거예요. 2년 동안을 술을 끄니까 알코올 중독이 싹 해방되고 건강해지니까 이 정신이 맑아지니까 사람이 지적이 돼가지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가서 운전면허 시험에 딱 합격을 하고 막 이분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전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동네 사람들이 신동건이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저 사람은 예수님이 건져냈다고, 동네 사람이 다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우린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못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로 서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원가지인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가서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 가운데 저분은 열매를 보면 아니야 그러고들랑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항상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선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는데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꼭 붙잡아 예수님을 통해 열매 맺는 삶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나 자신을 영적으로 분별해 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선한 말이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영인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는지는 없었는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나 자신을 분별해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는지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얼마나 아버지 못되게 정말로 악한 행동을 했는데도 내가 그를 따라다니며 친구하며 같이 해준다면 나도 어느 날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하나님 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열매를 보며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는 가지가 돼서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